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증거들을 함께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도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좀 다른 분위기죠? 그동안 꽃하고. 이제 오늘은요, 이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그 우주의 법칙과 성경, 그래서 연력학 법칙인데요. 여러분, 연력학 법칙을 모르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이시죠? 처음이실 겁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연력학 법칙은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인데, 이 법칙이 성경의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법칙,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연력학 법칙이 발견되기를 연력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먼저 발견돼서 그렇지 우주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법칙과 질서, 이런 것을 두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연력학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법칙은 열과 힘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thermodynamic law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thermo라는 말이 열, 온도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고, 그다음에 dynamic은 뭐 아시는 대로 뭐 역동적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열과 힘에 관한 법칙입니다. 어떤 분에게 연력학 법칙을 영어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히트 파워 로우 뭐 이러시는데 한번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연력학 법칙이요, 뭐 용어가 어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법칙으로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열 받으면 힘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화나면 힘 세지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차라든지 이런 거 개발하고 그럴 때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딸깍딸깍하고 들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그 수증기가 이제 팽창하면서 힘을 내거든요. 그래서 열과 힘과의 관계를 정리한 법칙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기적과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이 이론과 법칙의 차이를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의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법칙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법칙은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관찰할 수가 있고 예외가 없을 때가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법칙은 뭐뭐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론은 그럴듯한 설명이긴 하지만 다시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외가 자꾸 발생하면 법칙이 되지 못하고 이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론은 그 문장 끄트머리가 이다가 아니라 뭐뭐일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칙과 이론의 차이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칙은 금메달이고 이론은 은메달. 그래서 이론이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해도
기존에 확인된 법칙이 어긋나면 그 이론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는 법칙이 우선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해냈는데 그 중에 어떤 법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되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그 법칙이 깨집니다. 근데 이 연력학 법칙은 지금까지 아무 반증이 없는 가장 믿을 만한 법칙이 연력학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칙 가운데 연력학 법칙은 믿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연력학 법칙이 무엇에 관한 법칙이냐 하는 건데요. 에너지에 관한 법칙입니다. 네, 에너지 그러면 뭐 요즘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 단어인데 저걸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왜 먹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맛있어서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도 먹지만 힘을 얻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렇죠? 그 힘, 곧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좀 바꿔 얘기하면 밥에 관한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력학 법칙은요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연력학 법칙은 영법칙도 있습니다. 뭐 이 영법칙이 무슨 특별해서 영법칙이 아니고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하나씩 정하다 보니까 1법칙보다도 더 기본적인 법칙을 나중에서야 이제 정리하게 돼 갖고 그럼 얘는 그냥 영법칙으로 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1법칙과 2법칙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근데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의 양에 관한 법칙이고 제2법칙은 질에 관한 법칙이거든요. 품질에 관한. 여러분 그 밥을 먹을 때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아무리 품질이 좋은 음식도 뭐 캡슐 하나 주고서 하루를 버티라 이러면 신경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한데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에도 양이 있고 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 법칙은요 이 에너지의 양에 관한 법칙인데 그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그 학교에서 물리 같은 거 배울 때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 무슨 에너지가 있다고 배우죠?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배웁니다. 오, 기억이 나시는군요. 예. 근데 이제 이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내면은 물레방아가 돌아가죠. 물이 떨어지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레방아 도는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방아를 찍기도 하고요. 또는 이걸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 에너지가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전기 에너지 이것을 이용해서 전구를 켜게 되면 빛 에너지도 얻어지고 열 에너지도 얻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가 높이 있던 물이 빛이나 열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그때그때마다 형태가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뭘 보았냐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형태가 변하기는 하지만 매 순간 이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측정해 보았더니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만 있었는데 그 물을 흘려보내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면 그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 에너지가 얻어지고 또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구를 켜게 되면 빛과 열 에너지가 얻어지는데 형태가 이렇게 다양해지긴 했지만 전체 합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형태만 변할 뿐이고 총량은 보존된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들으면 뭐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실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항상 그런지를 확인하려면 그 에너지를 다 측정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건 좀 어려운 일인 거 아시겠죠? 그런 건 누가 한다고요? 예,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열심히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무슨 보존의 법칙 하나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뭐죠? 예, 백만인의 상식,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항상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다는 거 아세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죠. 그게 어떻게 깨졌냐고.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어요. 왜 깨졌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요? 제가 안 깨트렸는데요 이러시면 됩니다. 이런 거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법칙이 깨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법칙이 안 맞는 경우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건데 여러분, 이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반응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핵융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핵폭발이 아니라 핵융합. 그래서 수소와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만들거든요. 그런 건 이제 핵융합이라 그래요. 가벼운 원소를 합쳐서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거. 근데 이 핵융합을 했더니 융합 전의 질량과 융합 후의 질량이 다른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질 않고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더 이상 유지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어요. 그 소식 아직 못 들으셨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요. 핵융합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일반적인 반응에서는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거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져가고 나서 법칙이 안 맞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핵융합 때요, 핵융합 때 질량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없어진 질량이 다른 걸로 변해요. 뭘로 변하냐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질량이 사라지면 그것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유명한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유회사 사장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주 천재 물리학자 이 아인슈타인의 그 공식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인데 요거를 이 영어로 읽으면요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영어로 읽어보시면 E equal MC, 요건 어떻게 읽죠? 제곱은 영어로 스퀘어 이렇게 읽죠? E equal MC 스퀘어, MC 스퀘어. 어선가 뭔가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 뭐 수험생들 정신 집중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게 여기서 따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해지라고 뭐 하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특정 상품을 선전하려는 거 아닙니다. 뭐 저도 그거 써본 적 없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요 뭐냐면 E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 M은 매스라 그래서 질량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어요. 무게를.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C는 비타민 C가 아니고 빛의 속도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질량이 사라지면 그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런 공식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저 긴 문장을 아주 짤막하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도 다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질량이 사라지면 거기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빛의 속도가요 상당히 큰 값이에요. 여러분 빛의 속도는 1초에 째깍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러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값이에요? 그것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게 의미가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질량이 사라져도 엄청난 에너지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핵융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핵발전소 있죠. 핵발전소는, 일반적인 핵발전소는 핵을 분열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요. 핵융합 발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핵 융합 기술이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용화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 작은 질량만 사라져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리모컨 있죠. 이 리모컨만큼의 질량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에너지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럼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에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요만큼만 사라져도. 그러니까 제 몸이 하나 사라져 가지고서 이게 에너지로 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안양 주변에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너 꺼져버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꺼져갖고서 그게 갑자기 에너지로 다 변해버리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 사라져버릴 거야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니까 저게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질량이라는 것은 아까 물질이라 그랬죠.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물질이 사라지면 에너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물질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물질이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실체가 없는 좀 가상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사라져서 물질이 아닌 것이 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물질이 아닌 것이 변해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도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질이 변하면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에너지가 변해서 이 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줘요. 우리는 이 물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딱딱한 이 모든 물질들은 그냥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이런 물질들이라는 것조차도 물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이 모든 물질도 그 본질이 물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창조에 대한 개념이 좀 열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과학자들이 질량이라는 것조차도 에너지의 한 형태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은 깨졌지만 이 질량 자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얘기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보존의 법칙이 된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핵폭탄이 터지면은요, 그 순간적인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핵폭탄이 터지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폭풍입니다. 핵폭탄이 뻥 터지면 그 엄청난 폭풍으로 건물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또 뻥 폭발을 하고 나면은 폭발한 곳이 진공이 되거든요. 그럼 빵 하고 폭발할 때 무너지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은 이 진공을 메꾸기 위해서 또 역풍이 불어요. 그럼 한번 확 밀려나갔다가 다시 확 밀려 들어올 때 완전히 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면은 땅속으로 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여기 바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 바라라는 단어가 가진 고유한 의미가 뭐냐면, nothing으로부터 something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nothing으로부터 something이 생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에너지가 변해서 질량이 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에너지는 뭔가 something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저 바라는요,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이제 겨우 에너지가 변해서 물질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기냐?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창조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돌로 된 이 탑이 있고, 그리고 철로 된 다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런 철이나 돌은 그 속이 단단하게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런 공기는 이제 거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은 마음껏 휘저어지는데, 저런 돌이나 쇠붙이 같은 것들은 그 속에 꽉 차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착각입니다. 사실은 저 돌이나 철 속도요, 거의 100%텅 비어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이 물질의 기본 구조를 알고 나서요, 이 우주가 텅 빈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원자입니다. 원자. 그래서 이런 원자들로 이제 원자들이 뭉쳐가지고서 결국 물질을 이루는 건데, 근데 이 원자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중심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근데 이제 아주 옛날에는요, 이 원자가 마치 당구공처럼 속이 꽉 차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원자 내부 구조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원자 내부가 거의 100%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자는요,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핵이 얼마나 작으냐면 원자 전체 크기에 비하면 거의 점 하나 정도 될 정도로 작아요, 핵이. 그리고 전자는 그보다 훨씬 더 작고, 그럼 이 내부는 거의 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원자 하나의 크기가 있거든요. 이 원자 하나의 크기가 있는데, 그 원자 중심에 있는 요 핵을 예를 들어 농구공만 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적인 크기를. 그렇다면 이 전자는 얼마나 냐면 점 하나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좁쌀알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좁쌀알보다 작은 점이 이 농구공 주변을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농구공과 이 좁쌀알과 같은 전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도는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농구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좁쌀알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원자 내부 구조의
모델이에요. 상대적인 크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농구공에서 좁쌀알까지 2km 그 중간은 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자 내부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솜사탕보다도 더 심해요. 그나마 그러면 이 핵은 그러면 그 농구공만한 그 핵은 그 속이 꽉 차 있느냐? 아니에요. 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간도 거의 100%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성자와 양성자는 쿼크나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농구공만한 그 핵조차도 그 속에 있는 소립자만 모으면은 점 하나보다도 작아져 버려요. 그럼 알고 보면 이만큼의 원자를 압축해 버리면 거의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런 구조를 가진 원자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만큼의 원자도 결국은 다 압축시켜 버리면 점 하나가 돼 버리는 겁니다. 모든 원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원자를 줄이면은 점들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서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서 있지만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 있는 허공을 다 빼내고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소립자만 딱 모아서 뭉치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지냐면 점 하나보다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제 몸 전체가 사실은 허공인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보이세요? 보이긴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이런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시지만 이걸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허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로서의 이 김명현은 거의 낫싱이에요.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솜사탕처럼. 옆에 있는 분 한번 만져보시죠. 존재하긴 존재하나요? 그래가지고요 보세요. 이 사람 하나를 압축해도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지구 있죠. 여러분 지구는 내부가 꽉 차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그 허공도를 다 빼내고 소립자와 전자만 딱 모아갖고서 이 지구를 확 줄여버리면, 압축을 시켜버리면, 소위 물질이라고 하는 것만 압축시켜버려도 이 지구는 점 하나가 돼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우리 은하계 있죠. 이 우리 은하계 내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모든 별들을 다 압축해갖고 이 소립자와 전자만 딱 모으잖아요. 허공은 다 빼내고. 그럼 이 은하계 자체가 하나의 점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이 우주 내에는 이런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은하를 다 압축해갖고 압축을 시키면은 얼마가 된다고 보고 있냐면 탁구공 하나보다도 작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 우주 전체가. 그럴 정도로 이 우주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히 허무해지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과학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소립자 내부가 꽉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를 아직 몰라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그 속이 꽉 차 속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nothing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허무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nothing에서 something을 창조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 우주가 본질적으로 nothing이에요. 알고 보면. 제가 이걸 알고 났더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병이어면은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면은 요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럼 여자 아이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군중이 있거든요. 2만 명이 먹을 정도면은 여기 가득하게 음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요만한 게 이만큼으로 불어나느냐?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요거 압축해도 점이고 2만 명이 먹을 음식을 압축해도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둘 다 nothing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오병이어가 2만 명 먹을 음식으로 불어난 것 자체는 이제 의심이 안 되고,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뛸 때 불어났을까? 이구 갈 때 불어났을까? 이게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세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언뜻 어려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상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을 펼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불경에도 나와요. 그 반야심경이라는 곳에 나오는 대목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기억나세요? 예, 이것도 백만인의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색은 곧 텅 빈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텅 빈 거고 텅 빈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불경 믿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고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벽이 이렇게 벽돌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거에 가로막혀서 못 지나가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 벽이 내부가 텅 비어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못 지나가요. 그렇다면 무슨 원리가 있으니까 못 지나가는 거겠죠? 예,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본질이 nothing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욥기서 10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의 몸이 이제 티끌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 흙을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티끌이라는 것은 nothing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othing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nothing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될 수가 있고, 그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근데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잘 보세요. 과거에 이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살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의 존재들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과거에 이곳에 있던 사람들과 이 건물들 알고 보면 저 모든 것들이 nothing이에요. 그렇죠? 그건 안개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 40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열방이라는 것은 온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땅들이 다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게 낯승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꽃을 보면 아름답다, 이 사과를 보면 맛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 넓다, 그리고 이런 눈을 보면 뭐 춥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인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낯승인데 우리가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다음 무슨 원리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왜 힘들게 붙들고 계실까? 놓으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도 언뜻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우주가 사라져 버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손뼉을 한번 이렇게 딱 쳐보시겠어요? 예, 손뼉을 치면은 항상 이 두 손이 부딪히죠. 그렇죠? 혹시 손뼉을 딱 쳤는데 그 두 손이 투명 인간처럼 완전히 통과해서 지나가는 일은 절대 없죠. 항상 부딪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제 이 오른손에 있는 허공을 다 빼내고 이 오른손을 이루고 있는 물질만 모으면 얼마나 해진다는 거예요? 점 하나예요. 그렇죠? 왼손도 마찬가지죠. 점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두 개의 점을 공중에 던져서 중간에서 부딪힐 확률 거의 제로예요. 맞죠? 이게 맞죠? 어느 정도 확률보다도 안 되냐면 한국에서 총을 쏘고 미국에서 총을 쐈어요. 서로를 향해서. 그랬더니 총알 두 개가 태평양 중간에서 만날 확률 보다도 엄청나게 작은 확률이 이 오른손에 있는 물질과 왼손에 있는 물질이 부딪힐 확률이에요. 그만큼 우리 손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박수 칠 때마다 사실은 부딪혀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통과해 버려야 돼요. 맞죠? 근데 이상하게 통과하지 않고 매번 부딪히죠. 그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들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고 뭐가 서로 반발을 하는 거냐면 이 필드가 영어로는 필드라 그러는데 장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과하고 이 돌멩이가 서로 부딪히면은 사과가 깨지죠. 돌멩이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어떤 건 단단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연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이제 왜 일어나는 거냐면 이제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이 원자들의 구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서로 다 같은 종류의 원자가 이제 서로 들러붙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왜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 원자 중심에는 이제 양성자가 있어가지고 이 전기로 따지면 플러스고요.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전기로 따지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제 플러스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쪽 원자의 플러스하고 이쪽 원자의 마이너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서로 그리워하면서 끌어당겨요. 이쪽 플러스하고 이쪽 마이너스도 서로 끌어당기고. 그래서 원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끌어당깁니다. 그래갖고 이 원자가 서로 가까이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가까이 쫙 가잖아요. 가까이 오면은 이번에는 이 플러스하고 이 플러스가 서로 반발을 합니다. 요 마이너스하고 요 마이너스가 서로 반발을 하고.
근데 이 끌어당기는 힘은 멀리서 작용하고 반발하는 것은 가까이서 작용해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서로 그리워서 가까이 오다가 아주 가까이 오게 되면 밀어내요. 그러면 얘가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고서 둘이서 함께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된 이렇게 푹 파인 이런 그래프인데 얘가 멀리 있을 때는 요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굴러 내려오죠. 그렇죠? 근데 가까이 오게 되면 다시 거슬러 올라야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띵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원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곳에서 서로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용해요. 여러분 이 물질들마다도요 서로 이 그래프가 다르거든요. 달라가지고 이게 골이 깊은 것은 한번 여기 딱 위치를 하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이런 물질이 단단한 물질이에요. 근데 어떤 물질들은 약간만 힘을 줘도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거는 쉽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들 사이에 이 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거리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갑자기 자기 옆에 딱 붙어 앉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렇죠? 낯선 사람들끼리는 적어도 한 칸 옆에 앉아야 안정감을 느끼죠. 근데 이제 아주 친한 사람인데 오늘따라 한 칸 더 멀리 앉으면은 그것도 기분 나쁘죠.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질들 사이에 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균형을 딱 이루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들 간의 이런 특성이 달라가지고 어떤 건 단단하고 어떤 건 연하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결국 이런 물질이 단단하든 연하든 이렇게 물질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느 날 스위치가 꺼져 버리면 이런 작용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마치 그게 뭐하고 원리가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고철 같은 거 취급하는 곳에 어떤 장치가 있냐면 이게 자석인데 전기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이 끝이 자석이 돼요. 그러면 고철 더미 위에다가 딱 얹어 놓으면은 고철들이 막 들러붙죠. 그래서 들러붙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들고서 끌고 가가지고서 딴 데다가 이제 놓을 때는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면 서로 언제 붙어 있냐는 듯이 우슬우슬 떨어져 버리죠.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요게 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서로 들러붙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스위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질들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이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원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없던 일로 하자 이러면서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면 이 온 우주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물질들 사이에 이 필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밀어내기도 하고 들러붙어 있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연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 거가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그 원리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계속 붙들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숨 쉬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어느 날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이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7절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가득 메우고 있는 이 건물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텅 빈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부르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호박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심에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돌이 있고 물이 있고 흙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공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nothing이에요. nothing인데 하나님께서 something인 것처럼 펼쳐놓으신 거예요. 어떤 원리와 법칙을 두사. 예,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연력학 제1법칙이 이제 에너지의 보존에 관한 법칙인데,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그 질적인 변질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제2법칙은요, 그 모든 만물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얘가 좀 더 늙어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뭐 늙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린아기가 되는 일은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간다, 이걸 나타내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주의 방향성 또는 시간의 화살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활을 쏘면 화살이 그 쏘는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도 늙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은 그 에너지가 변질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잔잔한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이게 파문이 일잖아요. 그렇지만 그 파문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시 소멸돼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높고 낮고 이게 높낮이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높낮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때 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높낮이가 있어야만 뭔가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움직임이 없어지면 그 생명체가 죽게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죽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도 뜨거운 커피 이렇게 타두고 나면 식어버리죠. 미지근한 커피 옆에 두고서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펄펄 끓더라,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력학 제2법칙은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고전 연력학은 이 증기기관차 이런 거 관련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분야에서 어떤 법칙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고전 연력학적인 표현은 에너지는 항상 소모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물을 흘려 내려 보내면은 운동 에너지로 변하긴 하지만 위치 에너지 자체는 제로가 돼 버리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소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요, 아니 이게 왜 소모되긴 왜 소모되냐, 이 물을 다시 퍼 올리면 천이라는 에너지를 다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소모된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을 위로 퍼 올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뭘 측정해보고 계산해봤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을 이 위로 퍼 올릴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안타까운 사실은 항상 천보다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 얻기 위해서 천보다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결국은 항상 손해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흐르면 흐를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결국 어느 한 부분으로 보면은 회복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모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레방아는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낮은 곳으로 흘려내려 보내면서 돌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 가끔 가서 힘을 주죠. 그렇죠? 근데 이 먹을 때 들어오는 것하고 힘 줄 때 나가는 것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물레방아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에너지가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자전거들은 뭐 건전지로 이 불을 밝히지만 옛날에는 이제 건전지가 귀하니까 요 발전기에 다른 자전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옛날 자전거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어두워지면은 요 발전기 머리 부분을 바퀴에다가 딱 붙이면 바퀴가 돌아가면서 발전기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가 얻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불을 켜는데, 천천히 가면 불이 흐리고 빨리 달리면 밝아지고 뭐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른들. 근데 이제 이 맹구가 이걸 가만히 보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뭐냐면,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불을 켤 게 아니라 이 전기를 뒤로 끌어다가 뒤에 모터를 돌리면 뒷바퀴 돌아가겠죠. 뒷바퀴 돌아가면 앞바퀴도 돌아가죠. 앞바퀴 돌아가면 전기가 다시 얻어지죠. 그럼 이 전기로 다시 뒷바퀴를 돌리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페달만 싹 밟아주면 그 다음은 이제 자동으로 계속 자전거가 가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페달 한번 딱 밟아주면 부산까지 공짜로 갈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페달을 한 바퀴 돌려주면 그 돌린 만큼 전기가 생기질 않아요. 효율이 아주 적어요. 뭐 10% 20%밖에 전기가 안 생겨요. 그리고 이 모터를 또 그나마 100% 못 돌리고, 그러니까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아오면 처음에 가했던 에너지가 중간에 다 새버려요. 그러니까 또 페달을 또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꾸 흩어지고 소모된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페달을 밟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도 그렇지만 어떤 차 같은 것도요, 새 차를 사고 나서 한참 타다 보면은 고물차가 돼버리죠. 여러분, 고물차를 사서 끌고 다니다 보니까는 점점점 새 차가 되더라.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맞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도 처음에
이 담을 이렇게 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잖아요. 벽돌을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저절로 자기가 담이 되더라,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가지 무질서가 저절로 질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산이 폭발해갖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저절로 집이 촥 이렇게 생기는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쪽으로 가지 무질서가 질서 쪽으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심코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누군가가 긴장을 하고 서로의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화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 이 통계 연력학인데요. 질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그 유명한 용어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엔트로피입니다. 제가 실컷 가르쳐드리면 어떤 분들은 엔돌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날수록 엔트로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 시간이 지나갈수록 엔트로피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의자가 처음에는 반드시 있었지만 사람들이 와서 지내다가 나가면 이 의자가 흐트러지죠.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심코 일하다가 나가면은 저절로 반듯해지더라,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밥 먹고 나면 항상 설거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냥 안 하고 그냥 쌓아놓으면 저절로 설거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감았는데 늘 감은 듯한 머리더라, 이런 일도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빨래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청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면은 무질서가 자꾸 늘어나는 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력학 법칙이요, 여러분이 평소에 경험하는 것을 이제 법칙으로 정리해 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지식의 질서를 이렇게 형성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나면 시간 지나면은 자꾸 까먹고 흐트러지죠. 그렇죠? 이렇게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나갈 때는 다 까먹으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질서, 질서에 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금으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정금이라 그래서 순수한 금을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데, 여러분 보통 금은방에서 순금을 사게 되면 보증서를 써줍니다. 그 보증서에 대개 몇 %짜리라고 써 있죠? 99.9 또는 99.95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뭐 0.1%나 그 정도는 불순물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39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구자가 3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금은방에서 파는 순금은 99.9%짜리를 보통 이제 파는데, 이런 반도체에 사용하는 금이 있어요. 그런 금은 훨씬 더 순수한 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반도체하고 이런 그 회로를 연결할 때 금과 같은 녹이 슬지 않는 금속을 되게 쓰거든요. 왜냐하면 금이 아닌 다른 금속들은 녹이 슬어요. 근데 금은 귀한 이유가 뭐냐면 녹이 안 슬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금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불순물이 들어있으면요, 전기가 흘러갈 때 열을 내면서 열이 높아지면은 회로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나 이런 데 적용하는 금은요, 훨씬 더 순수한 금을 써야 돼요. 그래서 99.9%짜리를 더 순수하게 99.99999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도를 높이려면 불순물들을 빼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불순물들이요 좋은 말 할 때 안 나와요. 그래서 저 불순물들을 빼내야 되는데 저 뭐 핀셋으로 빼낼 수도 없고 너무 조그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빼내냐면요, 여러분이 금을 순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때리면 돼요. 그러면 순수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 금속을 가열을 하면 녹이 더 잘 슬어요. 근데 금은 가열을 해도 녹이 안 슬거든요. 그럼 이제 뜨겁게 가열을 하면은 이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녹이 슬게 되는데, 녹이 쓴다는 얘기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 쇠붙이 같은 것이 녹슨 것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슬부슬 부스러져 나오죠. 그래서 대개 이게 녹이 슬면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제 뜨겁게 가열하면은 불순물들만 녹이 슬어서 딱딱하게 비스켓처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두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은 연하니까 안 떨어져 나오는데 딱딱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 키울 때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 아주 꼬맹이 때는 부모 말을 잘 듣다가 이제 바깥에 나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친구들한테 거짓말 배워줘, 뭐 나쁜 말 배워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염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다시 순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리면 나쁜 생각과 나쁜 말들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순수해져요. 너무나 잘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매질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신 거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뜨겁게 달궈서 때려야 돼요. 그냥 안 달구고 때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금속 속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걸 그냥 때리면은요 이 불순물이 크랙 역할을 해가지고 깨지는 어떤 원인 역할을 해가지고서 그냥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쩍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때릴 때는 뜨겁게 한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사랑을 느끼게 해준 다음에 때리라는 거예요. 차가운 상태에서 그냥 때리면 가출해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도 물질 세계의 원리하고 인간의 정신 세계의 원리가 서로 아주 잘 통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맞아야 순수해진단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99.9%짜리를 99.99999 이렇게 순수하게 만들려면 가열해야 되죠. 때려야 되죠. 사실은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99.9%짜리 순금은 예를 들어 한 돈에 1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99.9999 이런 더 순수한 금은 한 돈에 몇십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할수록 훨씬 가치가 있어지고 비싸져요. 근데 보세요. 그럼 100%짜리 순수한 금을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100%짜리 순수한 금이라는 얘기는 99.99999가 무한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순도를 하나 둘씩 높일 때마다 에너지가 점점점 들거든요. 그러면 값이 점점점 올라가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주먹 덩어리만한 금 덩어리 하나를 100% 순수하게 만들려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질 세계든지 뭐든지 자체적으로 순수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엔트로피 곡선인데요. 여러분 순수한 금에다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질서가 늘어나거든요. 무질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걸 좀 거꾸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100% 순수한 상태는 완전한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 완전한 상태에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타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느 정도 불순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불순물을 약간 빼내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근데 점점 순수하게 만들수록 더 순수해지는 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엉망으로 살다가 약간 마음을 잡고서 비교적 약간 착해지고 나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자기보다 이제 못한 사람들한테 야, 나 정도는 살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더 도를 닦아가지고서 정말 순수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진짜로 순수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약에 그 구절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요, 야, 이 사도 바울이 참 험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는요, 거의 성자처럼 살 때예요. 그런데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요만큼 하고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쯤 가고 나서 완전해지려니까 불가능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인간 중에는 천국에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완전케 해주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세계 속에서의 원리하고 우리 정신 세계 또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너무나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천국 가는 건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마음 편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애써야 천국 간다 그러면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끝나고 한잔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아주 중요한 걸 해결해 줘요.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프인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연력학 제2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이 우주 안에 있는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 제2법칙의 의미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질서가 점점 무너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진화론은 뭐냐면, 과거에 무질서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질서가 있는 상태로 변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분자덩어리가 점점 진화돼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정교한 작품으로 변했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하고 진화론이 정면으로 반대가 돼요. 그럼 여러분,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법칙과 이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법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본다면 진화론은 맞는 이론이에요? 틀리는 이론이에요? 철저하게 틀리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진화론이 왜 기본적으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우주의 질서가 점점 붕괴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걸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는 어떤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완전한 질서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무질서죠? 완전한 무질서라는 얘기는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완전한 상태가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타락해가지고 지금 망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하고 과학의 법칙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망해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 이제 정보 연력학입니다. 이 정보, 인포메이션, 어떤 메시지를 다루는 사람들이 무슨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연력학 제2법칙은 변질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보는 전달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 정보의 변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가 누구냐 하고 시험 문제 냈더니 똑똑한 친구가 로댕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놈이 그걸 쓱 보더니 뭐라고 썼다고요? 오뎅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걸 싹 보더니 덴뿌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놈이 뭐라고 썼다고요? 어묵. 그 뒤가 맛살. 그 옆에가 게맛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가 누구예요? 게맛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는 전달되면서 변질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고 나오면 누가 바보가 돼요? 로댕이라고 쓴 놈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딴 애들이 우기거든요. 야, 우리는 다 먹을 건데 너만 아니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틀렸겠냐? 네가 틀렸지 임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정보의 변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귓속말 이어가기 기억나세요?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엔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귓속말 이야기를 해보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습니다. 왜냐면 이상하게 말이 뒤로 갈수록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문장이 길면 길수록 반드시 변해요.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확실하게 변하고 그 중에 띨띨한 사람이 많을수록 완벽하게 변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법칙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면서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정보의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시험 치고 나와서 로댕, 오뎅 뭐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 돼갖고 이제 어느 게 진짜 정답인지를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보가 혼란이 일어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초기 정보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로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에덴 동산 이야기 잘 안 믿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초기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은 변질되면서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창세기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그리고 인류 최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안 가르치는 경우가 간혹 자주 있어요.
이상한 데 가서 신학하고 공부하고 오면 이게 무슨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정보가 변질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개념의 혼란이 증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달라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일수록 그것을 이해하는 그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한다니까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더 심하게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 중에 그걸 가장 중요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이 뭐냐? 예전에는 좀 고상한, 가난해도 웃으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행복의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네가 어찌 그걸 알았느냐? 예. 오늘날은 행복의 첫 번째 기준이 거의 돈이 돼버렸어요. 맞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변질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진리에 목숨을 걸었는데요, 요즘은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요즘은 밥그릇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초기 정보를 잃어버리고 개념의 혼란이 증가하면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가장 심하게 변질되는 게 종교예요. 가장 혼란스러워지는 게 종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 아시죠? 나는 재림 예수다 이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뭐 이러면서 둘 다 묶어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사이비 종교가 많고 이런 것도요, 그거를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게 돼 있어요. 짝퉁이 정품을 몰아내게 돼 있고. 그래서 정품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8절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이 성경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아까 그 정보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정보는 전달되면서 변질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번역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어로 쓰여 있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이 원본도 사실은 진짜 원본은 다 소멸됐어요. 우리는 사본만 갖고 있어요. 필사본만. 근데 여러분, 필사본이라는 것은 이게 직접 글로 써서 옮겨 적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옮겨 적어봐서 아시지만 옮겨 적을 때마다 틀리죠. 짧은 거라면 그래도 비교적 안 틀리는데 문장이 길수록, 복잡할수록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필사본이 원본과 똑같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점 하나만 잘못돼도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게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 원본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본에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틀려져도 의미가 달라지는데 과연 이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됐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고서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정말 원본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사본들 간의 오차가 적을수록 그 사본은 믿을만 하겠죠. 그리고 사본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본이 숫자가 많을수록 서로를 검증해 주니까 믿을만 하겠죠. 그 다음에 원본과 가장 가까운 사본일수록 가장 변질이 덜 됐겠죠. 바로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믿을만한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그 사본 간의 오차가 적다는 거, 그 다음에 사본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원본과 연대차가 적을수록 이제 믿을만하다는 걸 가지고 일단 신약 사본을 좀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신약 성경만 얘기하면은 비교할 게 없으니까 일리아드라고 하는, 옛날 그 서양 사람들이 고전으로서 막 암송도 하고 그랬던 그 일리아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일단 사본 간의 오차, 신약 성경의 경우는 0.5% 정도 있어요. 0.5%면은 200분의 1 정도입니다. 200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원고지 한 매당 한 글자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의 오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거지 사본은 불완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리아드는 5% 정도예요. 그러니까 20글자당 하나 뭐 이 정도겠죠, 쉽게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신약 성경이 그 유명한 일리아드보다도 10배나 정확하게 잘 보존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본 숫자는요, 신약 성경이 2만 권이 넘고 일리아드는 600권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본 숫자만 보더라도 신약 성경이 40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풍부하게 많기 때문에 서로가 검증이 되니까 더 믿을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차이. 그 신약 성경의 경우요, 이제 원본은 AD 40년에서 100년 요 기간 동안에 기록된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은 AD 125년 경쯤인데, 적게는 25년에서 많게는 80년 정도 차이니까 평균 한 50년 정도 차이죠. 그렇죠? 근데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 원본이 BC 900년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은 BC 400년 거니까 500년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연대 차이도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좀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이 일리아드보다 이거 서로 곱하면은 4,000배 정도 믿을만하다 할 정도로 신약 성경이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훨씬 믿을만한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전 중에 이렇게 잘 보존된 사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신약 성경은 사본이 잘 보존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오차가 있다는 것이 좀 꺼림칙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오차들은요, 대부분 사소한 오차예요. 아주 치명적인 부분에서 오차가 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디 뭐 이렇게 썼다거나, 하여튼 뭐 그 정도 오차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뭐 모든 사본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 예수께서 가라사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만 예수께서 가라사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검증을 해보면은 쉽게 그 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오차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정될 수 있는 오차를 다 제거하고 나면 저 오차 비율은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믿을 만한 기록이 신약사본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오차는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신약성경이 아니라 구약사본이에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중에 어느 것이 더 오래된 사본이에요? 구약이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많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약이죠. 더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이 아무리 정확하게 보존돼 있어도 그것의 근거가 되는 구약사본이 변질이 심하면 신약사본 잘 보존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사본을 이렇게 볼 텐데요. 여러분, 구약 경우는요, 원본이 구약된 것은 모세 오경부터 말라기까지 한 1000년 기간 동안에 구약 사본들이 구약 원본들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비교적 믿을 만한 구약 성경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라 그래가지고 마조레 텍스트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 거의 전체를 담고 있는 사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AD 900년경 거예요. 요때 필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원본인 말라기하고만 비교해 보아도 1300년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 1300년이나 시간 간격이 있으면 요 기간 동안 얼마나 내용이 변질됐는지 검증할 길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 사본의 이 완벽한 보존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어요. 정말 이게 원본하고 똑같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 성경의 신뢰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해, 이 사해는 소금기가 하도 많아서 사람이 이렇게 둥둥 든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빠져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 사해 근처에 이 황량한 곳에 이 동굴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동굴 속에서 발견된 사본이에요. 그래가지고 1947년에 이 사해 주변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거 사본 발견한 스토리가 재밌어요. 그 목동이 그 양이나 뭐 이런 염소 이런 걸 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한두 마리를.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런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동이 이 돌멩이를 들고 저 동굴마다 이렇게 던져 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돌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거고 만약에 거기 양이나 염소가 들어있으면 돌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놀라서 매 이러면은 들어가서 이제 꺼내오면 될 거고 돌을 던졌는데 사자가 어흥 그러면 잽싸게 도망가면 될 거고 그래갖고서 이제 돌멩이를 여기저기 이렇게 던지면서 다녔는데 바로 여기에요. 요거. 바로 요 동굴 여기다가 돌멩이를 딱 던져 넣었더니 이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뭐 그릇 같은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 안에 뭐가 들어있구나 이래가지고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그 속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 목동이 까막눈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 들어있으니까 꺼내갖고 나와갖고 이걸 이제 어디다 팔든지 그랬겠죠. 근데 그게 이제 돌아다녔는데 발견한 것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학자가 어디선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열어봤더니 뭐 너무나 소중한 게 들어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났느냐 수소문을 해봤더니 사해 주변의 동굴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 주변을 막 이잡듯이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동굴들 속에서 막 사본들이 무대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들을 다 모아봤더니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가 발견됐는데 에스더서인가 에스라서만 빼고 다 발견됐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본이 발견될 때에 이 사본만 발견된 게 아니라 이 동굴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유물까지 다 발견되고 또 다른 기록들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봤더니 이게 예수님 당시쯤에 기록된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동굴 안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유물들인데 이 왼쪽 아래 거가 좀 수상하죠. 이 참빛이 여기서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저기까지도 갔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봤는데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 이 사해 사본이 바로 예수님 당시쯤 사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소라 사본하고 거의 1000년 기간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해 사본과 마소라 사본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해 사본이 워낙 이제 보존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복원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복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복원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 1000년 이상의 1000년 정도 기간이 있는 두 사본들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 연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났는데 내용이 똑같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창세기에 기록된 이 내용 있죠? 창세기 1장의 저 내용은 모세가 처음 기록했을 때 그 내용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읽었던 내용이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읽었던 창세기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나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해사본의 발견이 성경의 그 완벽한 보존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사해사본이 국보예요. 그래갖고 이 사해사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시하고 연구하는 이 박물관을 만들었거든요. 그 박물관의 지붕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사해사본 항아리 뚜껑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술의 전당 거기에 그 지붕 모양이 옛날 양반들 갓 모양이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저렇게 특징 있게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사본이 그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누군가 특별하게 그 말씀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완벽하게 보존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단 내용의 진실성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가진 그 고전의 그 기록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기록이 이 구약 성경 기록입니다. 하여튼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보존도 됐지만 그 내용도 완전한 내용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학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 숫자를 검증해 보면 제대로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 갖고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보 연력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된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완전하게 보존되어 왔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우주의 법칙과 성경, 그래서 그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연력학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보존의 법칙입니다. 뭐가 보존된다고요?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변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법칙인 변질의 법칙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고전 연력학에서는 에너지는 자꾸 소모된다. 그 다음에 이 통계 연력학에서는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정보 연력학에서는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가 지금 망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력학 법칙을 모르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말할 만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런 내용을 모르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영원한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요. 야, 너희들이 열심히 지혜롭게 하면은 낙원이 건설될 거다. 너희들 스스로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생명복제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철학의 문제예요. 이 생명을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철학의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날 생명복제를 자꾸 시도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장기 고장나면 바꿔치기 하면서 영원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수명을 연장하는 정도지만 기술이 더 발달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계속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을 거다라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못 살아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너희들끼리 잘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열심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다음 시간까지 이 내용을 기억할 거라고는 제가 기대를 안 합니다. 예, 이 변질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너지면 또 쌓아 올리고 무너지면 또 쌓아 올려야 유지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강의 들으시면은요, 듣고 나서 이해가 됐다, 나 다 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듣고 나신 다음에 반드시 가셔갖고 누군가를 붙잡아 놓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이러면서 꼭 복습을 해야 자기 거가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저희들이 늘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부지런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